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산 일입니까? 이게 예산 일이 아니다, 그죠?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예산 일이 아닙니다, 진짜. 진짜 큰 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 예산 일이 아닙니다. 진짜 큰 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평강과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이 자리에 계신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또 처음 오신 분들에게도 넘치도록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에 대한 증거 마지막 5번째 시간, 내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력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광화문에 가면 큰 동상이 2개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이제 기억력 테스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여러분, 광화문에 계신 세종대왕의 이 동상을 보면 세종대왕께서 여러분 책을 어느 손에 들고 계실까요? 자, 오른손. 자, 왼손. 안 드시는 분은 뭐예요, 지금? 2가지밖에 없어요, 보기가. 자, 오른손. 자, 왼손. 정답은 왼손이에요. 자, 하나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에 계신 이순신 장군께서 칼을 어느 손에 들고 계실까요? 자, 오른손. 왼손. 정답은 오른손에 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억력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척 선명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흐릿합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재판의 중요한 증인으로 여러분 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여러분 아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2가지 사실에 기초하여서 증거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경의 증거예요. 첫 번째가 성경의 증거이고, 2번째가 뭐냐 하면 증인들과 자신이 직접 주님을 만난 경험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어떤 의미로 그러하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기록된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는 사실이고, 이에 근거하여서 부활을 목격한 자들과 자신이 직접 경험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성경이 증거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인데요.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의 능력과 광림에 대한,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친히 본 자 아닙니까?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한 부분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일의 기초로 우리가 삼는 것이 성경에 대한 증거, 그리고 2번째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복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복음이란 어떤 뜻입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복음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우들에게 증거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 위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저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곧 이 표현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꼭 알아야만 하는 그 복음을 다시 증거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행여나 믿음이 약해지고 헛된 믿음으로 돌아갈까 봐서. 그걸 사도 바울이 염려하면서 이미 전했던 복음이지만 다시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소식을 듣고 또 듣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란 늘 강조드리지만 뭔가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는 것입니다. 어두운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요, 가려운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막혀있는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복음에서 뭔가 새로운 이야기거리와 자기 만족과 위로를 찾고 그것을 찾지 못하면 지겨움을 이기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지만 복음은 여러분 결단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과 그 아들을 다시금 살리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되게 하신 이야기일 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3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새로운 것을 전한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진리를 전하는 방식은 받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이방인들이 진리를 전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진리를 전할 때 자기가 부지런히 연구하고 깨달은 것을 전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제자가 받아서 전할 때에는 서성보다 더 연구하고 더 개발하여서 자기가 더 연구하고 개발한 그것을 가지고 한 발 더 나아간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학위를 받게 되어지고 그래야만 여러분 명성을 쌓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진리의 학문을 발전시키는 세상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어서 자신이 뭔가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깨달아서 그 어떤 것을 전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리를 자기 나름대로 연구하고 깨달은 것을 다시금 새로운 것을 전하게 되어지면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진리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구원의 진리를 전해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고린도 교우들에게
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뭡니까?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대로라는 표현을 2번 강조해서 사용해요. 이건 여러분 어느 특정한 예언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여러 곳에서 증거합니다. 이사야서가 그러하고 호세아서나 요나서나 창세기에도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여러분 성경대로라는 것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러한 뜻으로 받는 것이 더 맞아요.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성경 전체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책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증거하는 성경 전체가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께서 스스로 증거하신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곧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가 뭐예요? 자신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모세와 선지자를 비롯하여 모든 성경이 자신에 대하여서 증거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처럼 성경 전체가 자신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앞선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완성시킨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셔서 그 나라를 통일시켜 완성시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인류가 타락한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타락한 인류를 멸하고 새로운 그의 나라를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나라를 완성시키고자 하신 거예요. 그 방법이 여러분 뭐라고요? 그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의 사역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이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친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지금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져서 복음의 진리로 확정이 되었고 그 복음의 진리가 계속해서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러한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먼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경의 증거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가 사도 바울은 부활의 목격자인 정인들을 등장시켜서 복음,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예루살렘 저 한 구석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제자들의 말처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이 아는 사건이고 목격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 직접적인 사건의 당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외쳤던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목격한 자들의 이름들이 목격자들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맨 먼저 여러분 누구예요? 게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언급되어 있는데 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맨 먼저 게바에게 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여자들은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정인으로서의 효력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남자인 게바를 먼저 부활의 정인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오는 또 무리들이 누굽니까? 12제자. 그 다음으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하면서 그 중에 대다수가 지금까지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사건은 부활 사건은 속일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자신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처럼 자신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부활의 정인들을 불러오는 이유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결단코 부정할 수 없고 거짓이 있을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 가운데 전해진 복음에 있어 결단코 저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약해지지 말아야 하고 헛된 믿음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할 이유는 수많은 부활의 정인들이 이처럼 정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또 하나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뭐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해요. 그게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그걸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내가 복음의 정인이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복음의 정인으로서 담대히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 알다시피 주님을 가장 적대했던 인물이고 주님을 가장 미워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에 잘 됐다. 네 꼴 한번 참 좋다. 아이고 꼬셔라. 아이고 고소해라. 그렇게 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잔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다메섹까지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싹 잡아 족치겠다. 그렇게 여러분 했던 인물 아닙니까? 같은 유대교를 믿는 동갑자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믿는 이단들 모두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러한 열의로 불붙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이 이단,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이 자들이 하나님을 잠칭하는 그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으로 예수와 그를 믿는 자들을 역겨워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잔해했던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해서 사도라 칭함받기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던 그가 지금 어떻게 여러분 변화되어 있다고요? 복음의 정인이 되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만난 이후에 그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의 정인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에 일어난, 그 인생에 여러분 찾아온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욕하고 저주하고 그를 믿고 따르는 교회를 잔해하고 아작아작 씹어 먹어도 분이 풀리지 않는 그러한 분노와 적의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어 있다고요? 지금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욕보고 돌로 맞고 매에 맞고 굶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음 가운데 놓여지고 이런저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던져지고 모든 사도들보다도 더 많은 고초와 고난을, 시련을 겪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 모든 것,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고 사는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변화된 자신이 부활의 정인이다. 내가 부활의 정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변화된 삶을 증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1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럼 자신을 비롯하여서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진리가 똑같지 않더냐? 그러니 이미 받은 그 복음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개똥 철학들, 이념이나 사상들, 풍조를 따라서 너희의 육체의 껍데기는 아무렇게나 버려도 상관없고 죄를 짓는데 버려도 상관없고 너희의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부활이라는 것이 육체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개똥 철학과 이념과 사상과 풍조를 따라가서는 절대 아니 된다. 너희들에게 이미 전하여 준 그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면 결단코 너희들의 구원이 헛될 일이 없다.
구원받지 못할 일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는 사사로운 일에 관한 것이 결단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인 성경이 증거하고 수많은 부활의 증인이 목격하고 증거하고 있는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입니다. 결단코 여러분, 우리가 사도들로부터 제자들로부터 전해진 이 복음과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다 증인들인 것입니다. 이 일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추신 명확한 복음의 영광과 빛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영광이 임함으로 우리 눈에 어두운 비늘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이미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 어떻게 변화되어 있습니까? 전에는 우리 모두가 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들이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보다 그죠? 못한 사람들이 결단코 아니었잖아요. 제 자신을 보아도.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런 저런 모멸과 수치를 당하지만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내고 오히려 주님 앞에 더욱 충성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라,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을 받았어 목사라, 장로라, 집사라, 권사라 칭함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까? 그럴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오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죠. 오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주를 위해 살고 있는 나를 보라. 저 세상을 향해 주를 위해 살고 있는 나를 보라. 내가 바로 부활의 증인이로다. 내가 바로 부활의 증인이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삶, 변화된 우리의 삶을 들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헛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내 삶에 대한 내용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나의 삶,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답게, 성도이면 성도답게,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 받은 자답게 충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름답다라고 할 때 말입니다. 이 아름답다에 대한 어원의 기원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아름답다라고 할 때 이 아름이라는 이 단어의 어원을 아름을 나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름답다에서 아름이 나를 지칭한다는 건 여러분 뭘 이야기해요? 나다울 때가 가장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해석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만들어낸 작품이 바로 우리들 아니에요. 바로 나 아니에요. 네. 그건 여러분 뭔 말이에요? 복음으로 지음받은 나다울 때가 가장 아름답다라는 말이죠. 네. 여러분 성경에서 아름답다라는 이 표현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이게 선하다, 아름답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심히 아름다웠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인간이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어요. 타락해서. 그 타락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그 복음의 영광 가운데 새롭게 우리를 아름답게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복음의 영광과 발맞추어 사는 것이 가장 나답고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그의 죽음과 부활로 지으신 나 자신을 혹시 여러분들은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아요? 나의 나됨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자신을 여러분 찾아야 해요. 어디에서요? 내 자신을 어디에서 다시금 찾아야 합니까? 나다움을 찾아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내 자신을 여러분 발견해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만 아름다운 나 자신을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치장을 하고 꾸며도 아무리 세상에 여러분 좋은 것을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름답지 않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들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일평생 달려온 삶, 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 견고한 믿음 위에 서서 부활의 정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